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1장 전체 내용을 상고하면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나시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제사들 모든 내용보다 뛰어나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원독자들 그 내용이 처한 환경이 큰 어려움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마치 이제 물결에 요동쳐서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이 좀 더 성장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는 기간은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의 유화 상태로 머물러 결국에는 앞으로 진전하는 신앙의 진보라기보다는 뒤로 빠져가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길에 근접해 와 있는, 그리고 이미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탁월한 분이다.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1장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은 3절까지 내용이지만 전체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1절에서 18절까지 압축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 격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아름다운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전체의 압축판이 1절이라면 2절 이 내용은 신약 전체를 압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구약 66권을 2절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이 내용이 엄청스럽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내용을 다 나갈 수가 없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이 내용은 옛적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옛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절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날,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시작.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뭘 표현하냐면 계시의 종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구분점이 되어집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신을 찾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출발하여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때로는 참선을 통해서, 때로는 선행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이제 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네, 계시하셔요. 그리고 그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계시된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의 조명하에 보게 하셔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용이 뭐예요? 기독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셔요? 계시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한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프리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많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부분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다른 말로 많은 조각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셔요? 부분으로 말씀하셔요. 조각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에게 뭐예요? 부분을 보여줘요. 조각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조금 더 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뭐라 그래요? 여러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조각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세운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부분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완전 바로 계시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여러 모양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폴리트로포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다라는 뜻과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이 뭐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냥 꿈이라는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창세기 20장 내용을 보면은 엘리멜렉이 이제는 아주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람 사라 부인을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엘리멜렉의 꿈에서 뭐 하셔요? 너 건들면 죽는다. 막 이렇게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 특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내 산 위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예요? 부르셔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음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도, 그리고 온 우주 별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능력을 자연 만물에 다 보여 알아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33장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내용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사울 왕을 부를 때도 우림과 둠밈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뭐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사야의 경우에는 20장인가요?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왕족 출신이 그냥 아예 나체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참 심각한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아예 그냥 보따리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짐을 싸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인분에다가 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에는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따라서 여러 부분, 다시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상을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서 국한되어 있질 않아요.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2절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할 내용이 없어요. 다 말씀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엔 프로페테스, 선지자들 아래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관용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와, 두 번째는 선지자와, 시편에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세 가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약 성경 전체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방향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모든 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봤을 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약에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딱 두 절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이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어두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도마처럼 손으로 내서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세와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다시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모세 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찾아가면서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때 그 심령이 뭐예요? 불붙는 듯 하였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불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을 몰라본 그런 제자들을 뭘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그 구약 성경은 누구다? 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내용에는 세 가지로 꼭 집어가지고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누구를 기록해놨느냐? 나 예수를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한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조각조각 많은 부분들을 줘서, 그리고 그 전달 방식도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자연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림과 톰빔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그런 선지자와 비교도 안 되는, 이제 계시의 부분적으로만 있는 그런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계시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셔요? 예수님, 바로 계시의 완성자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제 소유했다,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특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말씀은, 이것은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줬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분복이요 특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때만 종말이 아니라 종말은 이미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올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내용이 종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만난 이 마지막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3장 9절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리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도끼가 뭐예요? 어디에? 나무 위에 놓였다 그 말이죠. 여기서 나무 위에 놓였다는 건 그냥 놓인 게 아니라 도끼질을 하면은 도끼질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그냥 내리 찍습니까? 아니면은 한번 거기 딱 가늠해보고 그 다음에 내리쳐요. 그러니까 놓였다는 것은 그 자리를 딱 내놓고 다시 지금 내리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미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장 17절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뭐 했어요? 받아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따라서 지금 굉장한 그 결과가 나타나게 지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자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크게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7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냐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1번 만유의 뭘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면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2번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네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다. 다섯 번째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으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 죄를 정케르게 하신 분이다. 일곱 번째 높은 위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이 기독론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신앙하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환경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근원, 믿음의 가장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을 7가지로 잘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거 다 이 시간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바로 아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2가지로 표현해.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를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 피조 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이 지구뿐만 아니고 그 너머 우주 전체 모든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상속자가 되셨어요. 자, 이 상속자라고 되어진다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걸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이제 산에서 이제 모으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만유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지금 이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양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에 근거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니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즐겨하는 히브리 문장 구조인 키아즘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낮아진 거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더 낮아지신 거죠. 더 낮아지는 것은 아예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진 그 가장 낮아짐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을 해 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역으로 높이시는데 첫 번째, 세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높이셨어요. 이제 예수 이름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더 높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걸 직접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 내용을 봐버렸어요. 자, 계시록 4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 보좌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의 이제 모든 그런 통치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냥 이 세상은 특정한 나라로 특정한 권력 계층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와 그 질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4장에서 보여줬어요. 이런 사실을 아니 지금 그 모든 만물들이 특히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고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는 찬양이 확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계기가 있어요.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뭐를 취해서요? 오른손에 뭐를 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그때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기록된 책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오른손에 있는 뭐예요? 두루마리 책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예수님에게 줘요. 요것을 일컬어서 천권이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9절 내용을 보니까 네 생물 24 장로들이 이번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이 내용을 보니까 천만 천사가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4장에서는 성부에게 2번 찬양했다면 성자에게 어떻게 돼요? 2번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이 내용은 땅 위에 있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 위나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이제는 통치자가,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선지자고 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개종했던 그리스도인 이들이 힘들다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선지자로 돌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내용이 가당이나 하느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온 세계를 뭐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잠언서 3장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계획하시고 뭐 하시고? 그리고 실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지혜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걸 직접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도 같이 지금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뭐예요? 지은 바 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온 우주 만물의 뭐예요? 창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창조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구약에 정통한 그런 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성부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너희가 다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쪽으로 돌아가, 이것은 실수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18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와 주권자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 위에 그를 위하여 뭐 하셔요? 창조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내역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 껴나 땅이 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 더 이상 선지자로 얘기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얘기.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너희들 저희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직접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누군 줄 아니?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뭐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예화를 했느냐?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로 경고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시가 아들을 통해 아들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을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내용을 보면은 9절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한 종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10절 다른 종을 보냈어요. 12절 세 번째 다른 종을 보냈어요. 이것이 구약으로 보면 누가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가는 족족 안 받아들이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뭐예요? 능욕하고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상하게까지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아들로 직접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14절 상속자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인 자가 아들이 오늘 봤더니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를 죽였던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뭡니까?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배교할 수 있느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점점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절대 너희는 옛 구약으로, 다른 말로 유대교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요, 그분이 창조주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니까 3절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벅찬 감격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1번 그리스도 안에서, 2번 하늘에 속한, 3번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4절 내용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상속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누구를 주어줘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실제 이것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실제 이루신 분이 누구냐? 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죄 사함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일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기업이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업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일이 실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1장 13절.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1번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어요? 자, 이 불도장 딱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존재인지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7절, 하나님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요걸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잊게 하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 잊게 해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기업의 소유자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기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간다? 말이 되느냐?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작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내용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고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 또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완전히 이기고 통과하게 하는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